합당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본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14절을 봤더니 아모스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다. 나는 목자고 즉 양이나 염소를 치는 사람이거나 나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왜 선지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까 하고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골똘히 성경을 보는 중에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선지자에서 기억하시죠?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가 성경 가운데 이제 내용을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은 기적들을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일으키고 이제 떠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했던 놀라운 업적 중에 또 한 가지는 선지자 학교를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거든요. 선지자 학교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후배들을 양성했다는 기록들이 열왕기상 하에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 선지 학교에서 배출된 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거 쭉 보는데 이제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이 선지 학교에서 탄생한 사람은 배출된 사람은 누구고 이 아모스처럼 선지 학교에서 배출되지 않은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대선지서라고 하는 거는 조금 분량도 길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업적들을 이제 많은 예언들을 선지자적으로 이제 많이 했던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데 예레미야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이제 성경을 분류하고 소선지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바댜, 아모스, 시작해서 이런 되게 분량이 적은 이 부분을 우리가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 중에 이 선지자 학교에서 배출된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 없을까?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없을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조금만 더 고민하고 조금만 더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왜?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재밌습니다. 성경책이. 저만 재밌으면 안 되는데 좀 웃어주세요. 재밌구나.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학교를 사용을 안 하셨을까?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이 만들어진 선지자 학교가 없어졌나?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렇게 쉽게 없어질 것 같지는 않고 이 선지자 학교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거를 초창기에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의 라마나요트에서 라마라는 지역의 나요시라는 곳에서 근데 이 나요시라는 곳이 라마라는 지역에 있는 어떤 가르치는 장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라마나요트에 있으니라 이런 뜻은요. 라마라는 지역에 있는 그런 나요시라는 곳이라 불리는 곳에서 가르쳤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최초의 선지자 학교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이 세운 그런 곳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 해답이 오늘 나옵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 여기서는 우리가 선지자를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단순히 선지자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림줄의 환상입니다. 목자이자 뽕나무를 키우던 이 아모스라는 사람에게 근데 여러분 아모스는요 유다 사람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당시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배경은 북이스라엘이고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입니다. 남유다에서 목동으로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이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는 북이스라엘로 가서 예언해라, 내 뜻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로 올라와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뽕나무를 키우던 아모스에게 하나님 말씀에서 메뚜기 재앙, 불 재앙, 다림줄 재앙의 이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세 가지 환상을 쭉쭉 보여주시는데 세 가지 환상이 제일 마지막이 바로 이 다림줄입니다. 여러분 다림줄이 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주보에 제일 앞페이지 한번 넘겨보실래요? 주보 앞페이지 보시면 다림줄이 있습니다. 그게 다림줄이에요. 아직 우리 젊은 친구들은 다림줄에도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실어놨습니다. 제가 예전에 노가다라고 불리는 이제 단어 있죠. 검사판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알바를 했어요. 왜냐면 하루 일당이 가장 센 게 노가다였습니다. 이거만한 게 없어. 근데 거기 가면 실제로 지금도 건축가들이 이 다림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특별히 벽돌로 쌓은 집들 있잖아요. 벽돌을 이렇게 하나하나 쌓을 때 이 미장들이 이제 시멘트를 바르고 또 벽돌을 얹고 시멘트를 바르고 또 벽돌을 얹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로 똑바로 잘 세워졌는지 보기 위해서 다림줄을 사용을 해요. 근데 요즘 다림줄은 또 전자식으로 바뀌어서 되게 좋아졌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저 이렇게 끝에 뾰족한 줄을, 굉장히 무거운 뾰족한 줄을 달고 저 줄을 매달아서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아직도 후진국들은 옛날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다림줄, 항상 벽돌을 쌓을 때는 이 다림줄을 가지고 먼저 놓고 그 다림줄에 맞춰서 벽돌을 쌓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림줄로 세워진 이 쌓은 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오늘 7절 말씀으로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이 쌓은 담을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처럼 견고하게 잘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통해서 얼마나 강대한 나라를 건설했습니까? 그 잘 세워진 이 담을 또 다림줄을 가지고 무너뜨리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다림줄은 세울 때도 사용되지만 무너뜨릴 때도 사용되어진 것이 바로 다림줄입니다. 왜 무너뜨릴까요? 다림줄을 딱 갖다 댔는데 삐뚤네? 삐뚤어 잘못 세워졌거나 잘못 세워진 거 너는 무너뜨려야 돼?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림줄은 세우기도 하지만 무너뜨릴 수 있는 기능도 가진 것이 다림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싶은 부분은 다림줄을 가지고 싹 대봤더니 야, 이스라엘이 잘못 세워졌구나.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무너뜨려야겠다. 이스라엘 무너뜨리고 다시 또 다른 다림줄을 가지고 다시 세워야겠다라고 선포를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삶의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주보에 보시면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실어놨고 성경 본문 밑에 말씀이 기준입니다 라고 제가 적어놓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준이라는 것은요, 이쪽과 이쪽과 판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기준이라는 것은 만약 제가 이 컵에 있는 물을 기준을 제가 여기로 잡았다면, 컵의 제일 윗부분으로 제가 기준을 잡았다면 지금 이 컵에 있는 물은 기준에 못 미치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제가 기준을 맨 밑바닥으로 잡는다면 지금 이 컵에 있는 물은 기준보다 많이 차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우리 교회 고등학생 아이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아르바이트를 하니?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질문을 아이들에게 전화통화로 하면서 저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젊은 시절에 주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으로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얼마만큼 이 이야기를 중요하게 받아들였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의 삶에서는요, 지금 여기 현재 한국교회 안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기준이 아니라 명확한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것은 말씀이라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기준이 되어야만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마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마샤라는 사람의 특징은
베델이라는 곳, 즉 이스라엘의 왕궁이, 북이스라엘의 왕궁이 있던 그 왕궁에서 여로보암 왕 옆에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예요. 이것을 어용적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어용이라는 단어는요, 한 공동체나 단체의 그 단체의 이익만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용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어용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한자어지만 최근에 여러분 정치적인 표현은 다 빼고 들어주십시오. 최근 몇 달 전부터 어버이연합이라는 단체가 굉장히 많이 언론에 오르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정경련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근데 그것을 빼고, 정경련을 따로 빼고 나서도 어버이연합의 최근 활동 상황을 보면 오로지 이 현재의 그 대한민국 대통령만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빨간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 당을 위해서 일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하신 다음에 그 전직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집회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봤더니 오직 한 사람만 위해 사는 거구나. 많은 어버이연합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예전에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과 현재 대통령만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많은 인터뷰 기사들이 쏟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의 특징입니다. 이제 어용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아마샤라는 사람은 이 여로보암 왕 옆에서 여로보암 왕에게 듣기 좋은 말만을 골라서 하는 그런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즉 선지자라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선지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선지자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마샤는 만약에 전혀 다른 뜻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왕에게 좋게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만 예언하고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은 아마샤가 아모스를 오해해도 한참 잘못 오해했습니다. 자기처럼 이 아모스라는 사람도 이 사람 유다 사람인데 그러면 너도 똑같이 나처럼 왕 옆에 붙어서 왕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떡, 즉 봉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그런 선지자구나.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선지학교를 왜 하나님께서 안 쓰셨는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이 아마샤라는 사람이 아마 그 선지자 학교에서 배출된 사람이었고, 이 선지자 학교에서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궁으로 어용적인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보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아마샤는 이 아모스라는 사람도 분명히 유다에서 유다 왕 옆에 붙어서 유다 왕에게 좋은 소리만 하고 있는 그런 어용적 선지자로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쉽게 말하면 이거는 내 떡밥이야, 이거는 내 거야, 이건 내 기득권이야, 이거는 내 건데 왜 네가 감히 와서, 네가 유다 사람이 왜 감히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내 것까지 빼앗으려고 하느냐? 안 된다, 넌 내려가라. 너는 유다에 가서 유다에서 네 거 먹어. 왜 내 거 와서 우리나라고 해서 내 거를 먹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탐욕스럽고 이기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항상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세력들은 절대로 자신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득권을 가지지 못한 세력을 찍어 누르며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로 불렸던 이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행동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궁은 내 영역이다. 잘못된 예언을 할지라도 어쨌든 내 거니까 이 이스라엘이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이 나는 내 영역에서 내 것을 절대로 뺏기지 않을 거야가 바로 이 아마샤라는 잘못된 선지자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또한
이 아마샤는 이 아모스를 약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에게 주신 예언은 이 여로보암이 칼에 엎드려져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마샤는 왕이여, 이 아모스라는 유다에서 온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당신을 칼로 죽이려 합니다. 지금 모반을 하려고 합니다.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라고 아모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들어도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죄인의 길로 빠진 이 사람에게, 완전히 영적인 문이 닫혀버린 이 아마샤라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얘기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에게는 1 더하기 1이 2다라는 걸 이야기해도 너 왜 자꾸 일하기에 야, 2 아닐 수도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마샤는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으로 무둔하고 어두움에 빠져있는 그런 아마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592년에 우리 조선 땅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우리 청소년들은 1592년에 뭐가 있었는지 알아야 됩니다. 한창 역사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1592년에 임진왜란이 있었습니다. 그보다 100년 전에 1492년에는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했고요. 이것이 바로 인문학의 힘입니다. 문학, 역사, 철학, 문사철, 이 세 가지를 여러분 할 수 있어야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소년들과 방학 때 인문학 책 읽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이 인문학 책을 같이 함께 읽어준다고 하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조선 통신사들이 일본으로 파견됩니다. 선조 임금이 그 당시 서인과 동인으로 갈려던 분당 정치라고 있었는데, 이 분당 정치라고 있었던 이 서인과 동인 중에 골고루 사람을 두 명씩 예를 들면 2명씩 뽑아서 조선 통신사를 일본으로 보냅니다. 그들이 가서 보죠. 서인 중에서의 대표는 황윤길이라는 사람이었고 동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은 김성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서인 황윤길이 가서 봤더니 난리 큰일 났어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전국시대를 다 통일하고 나서 군대를 재정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명나라로 치러 갈 테니 너희는 조선은 길을 열라. 그래서 조선 통신사가 다시 일본으로 갔다가 다시 조선으로 복귀할 때에 일본에서 같이 함께 사신을 딸려 보냅니다. 같이 함께 딸려 보내서 선조 임금 앞에서 일본의 사신이 우리가 1년 뒤에 명나라로 갈 테니 조선은 길을 여시오 대놓고 선포하고 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이 서인을 대표하고 이 황윤길은 임금이시여, 우리는 지금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를 치러 오기 위해 많은 군사를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 전국 각지에서 통일된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병사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동인의 무덤을 했던 이 김성일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임금이시여,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본은 전국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통일했지만 아직도 굉장히 혼란한 시기에 있습니다. 아직 그들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어전 회의가 끝났어요. 전쟁 준비를 반대하는 이 동인들이 막 우르르 몰려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봐, 김성일 대감, 정말 전쟁 났나? 전쟁 나. 근데 왜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서인들이 전쟁 난다고 하는데 그럼 똑같이 전쟁 난다고 얘기해? 서인들이 전쟁 난다고 하면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당신 어떻게 할 거야? 당신 대강 책임질 거야? 뭐 책임져. 뭐 어떻게 되겠지. 이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일이 과연 조선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성경의 배경이라는 이스라엘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왕의 귀를 어둡게 했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에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고 이 북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선지자들이 올바른 소리를 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자기의 기득권만을 챙기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크리스찬으로, 선지자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나 한 몸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예수 믿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서 있는 것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나에게 명확하게 서 있는가, 다시 한번 되살펴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이 어용 선지자들은 권력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이 사람을 위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들의 입맛에 맞춰서 예언을 그냥 쉽게 바꾸어서 그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청년 때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데 도대체 우상이 무엇인지 여쭤봤더니 그분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이다. 뭐가 제일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뒤로 제쳐두고 그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바꾸어버렸던 이 어용적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용적 선지자들에 대한 아모스의 소명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15절 말씀에 보니 나는 양떼를 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다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언하라 하시기로 내가 왔다. 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라 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엄청난 경고가 담긴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마샤 개인에 대한 그런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아마샤 개인에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하고 있는 그러한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 당시처럼 지금도 굉장히 많은 거짓과 어용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단들을 꼽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지만 너무나 잘못된 신앙과 믿음과 교리를 전파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구원파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죄짓고 살아야 된다. 이미 너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교리입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비판하고 우리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과연 이단들만의 문제일까? 그건 이단들만의 문제일까? 한국의 정통교회라고 불려지는 이 수많은 한국교회를 보면서 지금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하나님의 강단에 선포되어진 이 말씀 가운데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꾸짖고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돈을 갈취하는 그런 이름만 거룩한 설교가 얼마나 많은 것이 지금 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목사일까? 목사이기 전에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과연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